2024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 시작할 때 이 한 해에 내가 무엇을 구했던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다짐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돌할매 찾아가서 2024년에 간구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건진법사를 찾아가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던 것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즈음에 일어나는 이 나라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는 한 사람은 40절에서 안드레라고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이 두 제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지리적 요충지로 인해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수탈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큰 마음을 품고 남쪽 지경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두 제자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영적 갈망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강 동부 베레아 지경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100km 이상을 떨어진 곳까지 내려와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날마다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길을 예비하면 그 길로 오실 메시아가 있으니 그분의 신발 끈도 풀지 못할 만큼 자기는 초라한 사람이고 나의 주인은 곧 오실 메시아다라며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물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었기에 그의 제자들은 날마다 거듭남에 대하여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따라 동역하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지하며 자기들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외치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물세례를 도왔던 인물들입니다. 이 두 제자는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 세례 받기를 청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노라 하며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주의 길을 그렇게도 예비했던 바로 그 주님 메시아 예수였습니다. 두 제자도 뭔가 기대를 합니다. 아, 메시아가 이곳에 왔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웬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어김없이 또다시 평소와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했던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 준비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요단 강변을 거니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과 이 두 제자가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향해서 가르쳐 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바로 어제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걸어올 때도 했던 그 말입니다.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더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두 제자들의 귀에는 이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스승이 예비하는 길의 주인이 바로 저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그저 흘러들였는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스승인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외쳤는데 우리 스승은 바로 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포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 어린 양이라 불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뒤로 두고 예수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배운 망덕한 놈들. 아니 내 제자이면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야?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목적이 바로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막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두 제자와 한번 빗대어 봅시다. 갈릴리에서부터 100km 떨어져 있는 이 남쪽 요단강 베다니에 와서 세례 요한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이 두 제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갈망하고 메시아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더니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교회의 많은 전통들, 관습들, 시스템들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이 두 제자의 사역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역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를 구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경배하면서도 간구하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구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더러는 물질을 구하기도 하고 더러는 건강, 치유를 구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교회에서 명예와 권위를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을 교회에 와서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회에 와서 구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의도로 물으셨겠습니까? 너희들 분명 조금 전에 너의 스승으로부터 내가 누군지 들었지 않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희들이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뒤를 따라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구하면 그걸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취업, 대학 입학, 돈, 탄핵? 한 가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구해라, 들어주겠노라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두 가지로 택도 없어요. 10가지는 돼야 돼요. 10가지를 구하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얼토당토하는 답변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랍비여, 어디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랍비가 무슨 말이에요? 스승이죠. 존경받는 스승을 랍비라고 합니다.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랍비여, 내가 당신이 있는 그곳에 따라가서 그곳에서 당신에게서 배우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두 제자는 당신에게서 배우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처를 묻는 겁니다.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는 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와서 보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죠. 이 뒷부분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와서 보라 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가서 예수님의 거처를 봅니다. 두 제자가 예수와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예수의 거처에 머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받은 은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이 이 두 제자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에 주님의 거처인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까지 오는 걸로만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두 제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 물질, 돈, 명예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바란다면 여기 올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거처에 와서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안드레와 이 두 제자가 함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은혜입니다. 교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 제자가 체험했던 은혜, 바로 우리가 체험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세상 속에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 세상의 죄를 뒤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4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렵니까? 여러분은 2025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무엇을 구하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